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불쑥불쑥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겸손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에 주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하나님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인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대화하실 때 보면 가끔은 이런 느낌도 있어요. 갑분싸라고 하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꼭 예수님 앞에 누군가 와서 뭐 자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자신이 행했던 일,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갑작스러운 분위기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자랑하던 것이 자랑이 안 되어지고 자신을 나타낸 것이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유대인이겠죠. 성전을 가리키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성전 정말 우리 헌물로 들여져서 만들어진 정말 귀한 건물입니다 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 쉐카이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종말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의 악함, 저의 숨겨진 또 죄패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저는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작은 교회에서 섬겼고,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도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신앙도 회복하고 또 저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좀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제 주일에 오전에는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청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방문하다가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가 정말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뜨거움이 느껴져서 그래 이제 여기서 예배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제가 지금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그렇게 청년부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도사라는 걸 밝히지도 않고요. 근데 예배를 이제 드리다가 또 결국에는 제가 전도사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감사하게도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맡겨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좀 규모가 큰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은혜,
내가 자격에 대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교회의 건물과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22에이커의 큰 규모의 땅과 그리고 한인 교회로서 농구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축구할 수 있는 운동장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다, 튼튼하다 이런 것만 제가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도로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딱 게이트를 들어가는 순간 한참을 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 갑자기 교회가 딱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길가에 벚꽃나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펴 있어요. 그래서 그 벚꽃나무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자랑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 건물도 아니고 내 교회 뭐 이런 것도 아닌 건데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모습이 딱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교회 외벽, 보이는 것, 이것만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지요? 교회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셔야 교회이지 십자가만 세운다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교회인 것이지 교회 간판을 달았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그 약함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사실 이 본문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왜 이번에 이것을 드러나게 하셨는가 생각나게 하셨는가 보니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생명이시고 빛이 되신 예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전 자랑을 들으신 예수님 이제 갑분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유대인은 지금 교회 외벽 건물을 자랑했는데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여러분, 주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21장 이후에는 또 이러한 10절부터는 이러한 말씀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환난과 징조의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날 소식 들으셨죠? 미얀마 태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7.7의 강도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높은 빌딩 막 짓던 것도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생당하신 또 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성전, 예수님께서 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지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먹고 사는데 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작은 언약궤에서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막에 머무느냐?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좋게 반응하신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의 허락을 하시되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좋아, 성전을 지어. 하지만 넌 안 돼. 너의 손에는 피가 너무 가득해.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피를 너가 묻혔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할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어떠한 재료를 써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다윗은 모든 걸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사실 솔로몬이 한 것은 숟가락만 넣은 겁니다. 숟가락만 그냥 놓은 거예요. 몸만 박은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성전이 무너졌지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순간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3차 귀환을 할 때 1차 때의 수르바벨로 인하여 함께 포로로 귀환되어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시지요? 그때 다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헤롯 때에 이 성전을 확장하고 좀 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이 자랑하는 성전은요, 바로 헤롯 성전인 거예요. 포로로 돌아와서 재건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헤롯 성전을 자랑한 것인데 이것이 무너진다. 결국엔 무너지지요. AD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케 할 때 이 성전은 정말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것은 바로 이때의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성전도 아닙니다. 지금 원래 성전이 있는 자리,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자리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하는가? 유대인들은 예전에 그 성전, 헤롯 성전 때 남아있는 일부의 벽, 거기에서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벽인지 아시지요? 통곡의 벽입니다. 기도 쪽지를 써서 꽂아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결국 자랑하던 성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뭐 집을 사서 자랑하는데 그 집도 영원할 수 없고요. 차를 사도 영원할 수 없어요. 소모품이잖아요. 명예 자랑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고 언젠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성과 자랑할 수 있지만 쉽게 잊혀지는 것이 결과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자랑? 자랑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연세 드신 분들 모이면 누구 자랑할까요? 손주 자랑해요. 사진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면서 우리 집안에 천재가 태어나서 뭐 좀 더 빨리 걸으면 천재고 좀 더 빨리 말하면 천재인 것처럼 손주 자랑하는 거예요. 막 손주가 없는 분들은 되게 위축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손주들 나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일까?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청년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해서 졸업을 했고 인정받았어요. 수제자로서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분도 가지고 있는 자였고 미래가 아주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이고 바울이었어요. 그의 삶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누리고 있는 것, 배웠던 것은 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도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에게 허락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 있는 자였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청년에게 가서 그 옷을 던지면서 허락받는 것.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달라집니다.
그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똥 같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가 자랑할 것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여러분 또 이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 세례교육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가르쳤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진 것이다. 자랑할 것 없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것, 내 자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만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요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자랑할 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자랑하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크고 멋진 화려한 집들을 보면서 저 집엔 누가 살까? 저분은 어떤 일 하시길래 저런 집에서 사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어쩌면 제 안에도 부러움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 안에 저렇게 화려하고 큰 집에 사시는 분들 행복할까? 가정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 다 누리는 그 기쁨이 가정 안에 넘칠까?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야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니 기쁠까? 웃음이 멈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성전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성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며 변화되는 성도들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열심으로 되어졌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바람에 그냥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 우리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으로 오늘부터 자랑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할 때에도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가. 저는 요즘 들어 더 감사한 것이
마음의 어려움과 지침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 고백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은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 그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 아래서 답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사모하기 때문에 수요일도 오시고 막 금요일도 오시고 주일도 막 오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의 입술에는 누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했던 거, 가진 것을 자랑했다라면 이제는 또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면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단 하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것이 만족이 되어지면, 이것을 깨달아지면 당연히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억하지 못했던 죄패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실 막 교회 건물 자랑한 거, 그거 그냥 제 어깨 막 이렇게 넓은 것처럼 내가 높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교만함. 어제의 말씀과는 완전 반대된 겸손함은 없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오늘도 만약에 제가 입을 연다면요, 꼭 예수님 말하게 해주세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저의 처지, 저의 상황, 환경 다 안다 하더라도요, 주님, 내가 자랑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복음이 되어 저들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이것을 두고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